피차 복종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신자의 회심과 동시에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이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성과 감정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활동하고 계실 때에 신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탁월하고 또 가장 아름다우며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그의 이성과 인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것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여기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해요. 성령은 영혼 속에 내주하시면서 생명과 행동의 원리가 되신다. 성령으로 영혼의 본질이 변화됨으로 신적인 빛을 받아들인다. 신적인 것들이 이제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인다. 영혼이 다른 영적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성령의 첫 번째 활동은 신적인 기질이 발휘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활동은 영적인 이해 혹은 마음의 감각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광의 탁월함을 지각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의 중심처를,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나의 존재를 성령께서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성이나 인지하는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영혼에 거침없이 적용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보이시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영원, 은혜, 교회, 신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또한 성령은 나 자신의 추악함과 부패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Every day. 비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한지를 말이죠. 그것 자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나를 부정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부패하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앞에 전율하고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을 장악한 상태가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합당하구나라고 인식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합당하구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마땅하게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심지어 과격한 명령들까지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는 영혼이라면 그것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 바보 같은 건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술 취한 상태처럼 분별력이 떨어져 생기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흥분 상태에 빠져서 나오는 어떤 최면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흥분이 돼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즉 성령의 충만은 매우 냉철한 이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그분의 뜻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 이성이 냉철한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거룩한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성령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목사는 설교할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신자는 신자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저 영원한 도성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장창 말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교회에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계속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장 탁월하고 합당하다라고 여겨지게 하는 이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죠. 이들은 성령의 일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관련된 것, 그것이 탁월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주도록 하시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자기의 삶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탁월한 그 모든 영원한 것들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들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 활동하시는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예요. 그러하기에 신자라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이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합당해요. 그것이 압도되고 매료됐어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 어찌 성령께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신자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길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면서 먼저는 나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활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걸 정확히 성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나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상태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도 말이죠.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과 서로 링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게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복종요. 심리학적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바램, 그것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1960년대 초반 예일대에서 스탠리 밀그램이 행한 복종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권위자가 명령을 할 때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에 취약한지를 알려줬어요. 즉 인간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권위자 앞에 처하게 되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에 대해서도 복종한다라고 이 실험이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이 나치의 명령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그 명령에 복종했잖아요. 이것이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을 준수하는 것도 사회에 대한 복종의 한 형태입니다. 이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당한다는 어떤 권위, 이 힘을 가진 권위 앞에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복종의 사전적 의미는요, 약자가 힘을 가진 권위자의 억압을 받아서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묵살하는 전 근대적 행위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권위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고 민중을 괴롭히는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면 모든 형태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합당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나 어떤 제도화된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매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은 탈권위, 탈제도화,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초자유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삶을 가르치게 되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회원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즉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도 등등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또한 바로 이거예요. 권위와 어떤 제도화된 것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존중해 줘야 되며 그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이거예요. 내가 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나 말씀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그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고치시키는 것이 사랑이며 참된 종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화된 것, 어떤 말씀, 어떤 절대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냅둬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 체계 아래 다 신학을 합니다. 타고난 사람들 앞엔.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자유롭게 영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복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에 복종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복종은 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복종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복종케 하도록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요소기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인들에겐 큰 반감을 가져오는 말씀이 될 겁니다. 신앙이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의 바람을 묵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교만해 있어요. 그래서 옛 아담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하길 바라요. 내가 바라고 내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 드러내기, 나 주장하기, 나의 신념 따라 살아가기 다 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뭔가 제압하는 것, 제한하는 것에서 매우 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죄로 물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해결, 이게 거듭남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복종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복종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복종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복종은 어떤 권위자나 자신이 제압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이 참된 복종은 말입니다. 복종의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명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쓴 승려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스님이 쓴 시를 읽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문학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한용운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용운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은 이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님이에요. 조국을 뜻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상대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자유보다 복종이 달콤한 만큼 더 가치 있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보다 복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자발적인 복종이 있잖아요. 그 자발적인 복종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당신이라는 대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에요. 한용운은 이 당신을 조국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볼 때 복종이 나 자신의 자유보다 달콤함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자유보다 그 달콤한 복종을 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42편에 보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시인이 보이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타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 동물, 이 사슴은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나도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어떤 갈망이 되어질 때 자유보다 복종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적 복종은 말입니다.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옛 자아가 성령으로 완전히 파쇄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존재될 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강압이 없어요. 굴욕감도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참된 복종을 위해서는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의 마음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옛 아담의 본성이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독교의 믿음, 신앙, 참된 기독교에 있는 것,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나 자신에게 일말의 선도 의도 없다라는 그래서 추악한 죄인됨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신 앞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형벌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큰 절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추악함을 보고 죄의 혐오스러움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털리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생명과 힘을 상징하는 이 환도뼈가 유골됐잖아요. 그리고 평생 전룩바리로 살아갔잖아요. 더 이상 야곱은 나라는 것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된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성령께서 목 베어주시고 우리의 내면 안의 생명과 내가 의지하는 힘과 지혜와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유골시켜 주셔서 영적인 불구자로 살아가는 존재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 이게 신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팔하게 나아가 살아 자신의 준항대로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이 은혜는 우리를 철저히 겸손케 합니다. 이 겸손함이 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해본다면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체 구조와 이 복음 전체와 새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 십자가, 거듭남, 회개와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 성화, 복음 전체와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즉 하나님의 모든 활동하심이 사람들의 심령이 겸손케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체가 새 언약에 필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모든 그분의 활동, 경륜이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겸비한 상태, 겸손한 상태가 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겸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그들의 신앙 감정이 얼마나 높게 고양되었든지 간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비된 자에게만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들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멀고 그들은 세상의 눈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지평은 열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긍휼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음의 문제 해결받는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 진정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과격한 명령이 자신을 억압하는 매우 비인격적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무거운 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차적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심이 1차적인 성령의 은혜라면 2차적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회심한 자가 누리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비록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참된 복종이 아닌 옛 근성으로 자꾸 마음이 조성되어집니다.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인지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명령에 자기 목숨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명령에 어떤 중압감과 굴욕감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명령이 그에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생산되어지는 겸손에서 비롯된 어떤 거 있잖아요.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된 겸손으로 복종하는 상태, 나의 옛자가 성령으로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평이 열려 이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보일 정도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매우 기쁨이고 가장 큰 나에게 기쁨이고 달콤함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fear reverence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번개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따라 살지 않으면 뭔가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이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경외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오늘 안 나왔는데 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공부 못할 것 같고 뭐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깨달았대요. 그럴 때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무한한 기쁨이 있었대요. 이제 그 자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야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요만큼 열렸는데 그 정도로 기쁘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열리는 이 무궁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안다면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평생에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알며 가는 겁니다. 더할 때 내 내면 안에 뿜어져 나오는 복종이 달콤한 것 같은 지상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게 신앙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외심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마치 마귀에게서도 보는 경외심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함을 몰라요.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참되게 복종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해가 될까봐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경외함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져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뭔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기꺼이, 아까는 이 사전적 복종적 의미가 뭐였어요? 복종의 의미가 뭐였어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데, 근데 나의 모든 감각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존중히 여겨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기독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방종스러운 신앙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과 반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성령께서 조성된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된 주제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성령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들로 마음이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무작정 이 명령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설득될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원인을 제대로 깨달고 이 원인을 경험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결과만 주장창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벌받지 않고 복받으려고. 근데 원인은 뭡니까? 복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환희와 기쁨 때문에. 오늘도 신자가 뭐예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저는 오늘 이걸 길게 설명한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즉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겸손과 존중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 허리에다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거지 같은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형님만 봐도 이건 아니었잖아요. 거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아십니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과 혐오스러움을 깨달은 자예요. 내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일말의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예요. 이게 겸비 아니겠어요? 이게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게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에 비해 자신을 우월하게 보지 않아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돈이 많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생겼지. 라고는 우월감을 도저히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우월감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자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죄가 많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영적인 겸손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난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애쓴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의 스펙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해요. 때로는 큰 소리가 아니라 매우 은근하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이걸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매우 강하게, 매우 건방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우 무례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털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적인 환도뼈가 유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겸손의 뿔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과 노예로 신분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자나 남자,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이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은 서로 큰 반목 가운데 있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유대인은 헬라인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분, 어떤 우월감, 열등감, 서로 반목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한 교회를 이뤘던 겁니다. 한 교회를 이룬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서로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귀족이 노예한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월한 존재가 어떻게 열등한 존재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현대사회도요. 과거처럼 우월함과 열등한 관계로 뭔가 관계가 나눠져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위가 높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과거보다 심하면 심하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서로 복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과거나 현재나 모든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풍토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며 자라왔던 대부분의 교회는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반목과 분쟁이 없더라도 서로의 우월과 열등의 관계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미묘한 자기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조용한 싸움만 벌어만 봤어요. 그런데 이런 반복과 갈등, 뭔가 서로 복종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평화할 수도 없고 뭔가 섬길 수 없는 이 사회적 풍토 속에 오직 평화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영혼에 개입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겸손이 있는 자만이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원인을 알 때 이것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세운 목회자와 인도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인도자들과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을 왜 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너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한 신자들의 상호간의 순종이 돼야 돼요. 겸손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무례행치 않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즉 성령이 내주하셔서 활동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필연적인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한 모든 복음과 새 언약에 있는 모든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하고 얘기해요. 이 서로 복종하는 상태가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에베소 1장에 있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교회의 기원이 어떤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이 어떤지, 또 교회가 생기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영원 전까지 소급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교회인데 이 교회 되어지는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되게 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행하심이 교회에 집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까지 존재하는 새로운 인류와는 다른 새로운 종족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성향과 의지가 세상과 달라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요.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뭔가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폭을 더 좁히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의 정체를 계속 보여주고 그 신령한 복의 정체가 교회라고 뜩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 성령이 온전히 장악되어질 때 그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역동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요. 뭡니까? 범사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동하심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열렬함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양쪽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동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며 태초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끝판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도 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인류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고집하고 서로를 주장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 교만이 충만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된 신자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전히 그러는 옛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회심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정체의 엑기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